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예, 오늘 이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또 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시겠지만 말을 비롯해서 소도 그렇고 모든 가축이 입에 재갈을 물리든 뭐 코에다가 뭐를 끼든 간에 그 한 가지 작은 부위를 제어함으로써 그 모든 몸의 행동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절에 배를 보라, 이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큰 배도 이 방향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위스콘신에서 목회를 할 때 그 큰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노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항상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날 때마다, 산불이 아니죠, forest fire, 이 숲에 그 큰 불이 날 때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또 집을, 좋은 집을 샀는데 하필 이 숲 근처에 집을 사가지고 불이 날 때마다 직접적으로 불에 피해나 위협을 입을 때도 있지만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 연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들의 가정이 항상 너무 괴로우니까 뉴스에 나오면은 저는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잦았거든요. 근데 항상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다 보니까 이 작은 불씨로 인해서 이렇게 크나큰 피해가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나중에는 한 입으로 찬송을 한다, 저주를 한다, 이렇게 이 혀를 통해서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열매도 나올 수 있고, 또 악한 것, 죽이는 것, 더러운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혀로 인해서 좋은 열매들에 대해서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좋은 것보다는 사실은 안 좋은 것. 혀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이는 경우가 많고,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작은 불씨는 제어가 되는 것 같지만 한 번 이 마른 숲에 퍼지면은 제어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말이 퍼지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교회도요, 사실 정말 말이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요. 그럼 다 그 사람 흉을 봐요. 그 사람이 오면은 또 딴 사람이 화장실에 가면 또 자리 비운 사람 또 흉을 보고, 내가 흉 보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흉 봐요. 거기 한참 앉아있던 사람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꾹 참고 있잖아요. 내가 또 일어나면 내 얘기할까 봐.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앉아있다 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좋은 말일 때보다는 좋지 않은 말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입을, 그 혀를, 말을 제어할 수만 있으면 나의 온 몸,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길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중에 정말 산불처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왜 교회라는 곳, 믿음의 공동체라는 곳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전해지고, 왜 나도 그냥 넋놓고 있다 보면 나도 거기에 보태게 되는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은 길들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서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가서 거울을 보시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살이 찢기고 그 고통 가운데 내 숨을 거둘지라도 그렇게라도 주저없이 살리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희한합니다.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은, 그런데 엉뚱한 걸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뭔가 삶이 공허하거든요. 아,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럼 괜찮을까? 돈 많이 벌어도 공허해요.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유명해져도 공허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고 고백할 때 그 공허함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죄의 본질은 뭡니까? 남 탓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남 탓하는 거. 유독 자기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 탓을 즐겨한다.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다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도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고 놀라운 교회 부흥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은 뭐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회개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자신이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나의 죄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거룩한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도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는 유독 이 입이나 혀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강할까? 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을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작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나의 입술을 붙잡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또 동시에 말로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조금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그 긴장을 늦추고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혈기가 일어나게 하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목회가 참 어려운데요. 목회가 뭡니까? 그냥 말씀 전하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듣는 게 목회가 아니고요. 목회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나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이 목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20대 중반부터 목회를 시작하는데 뭐에 힘썼겠어요? 성경 공부 또 가르치는 거에 힘썼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교회에서. 또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원어까지 찾아보고, 요즘은 또 시대가 발달해가지고요, 뭐 책을 구입한다든지 온라인으로 뭐 영상 뭐 해가지고 또 아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뭐만 기다리면 설교하다가 목사님 뭐 틀리기만 기다렸다가 저거 보라고, 목사님도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교회에서 나만큼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목사님도 보니까 뭐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뭘 알겠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 또 뭘 강조해야 돼요? 말씀 말고 기도를 강조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도했더니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해. 우리 목사님은 기도 모자라, 부족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또 뭘 강조해야 돼? 예배.
나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30년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마귀는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애초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그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쬐끄만 균열만 있으면 틈타고 들어가서 교만하게 하고.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또 거기서도 조금만 긴장 늦추면은 또 교만하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이 받아 마땅하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온전한 고백, 내가 산 예물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주님 향한 사랑의 진심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도 또 교만하게 하시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안심하면, 조금만 이제 괜찮다 싶으면, 조금만 이제 문제 해결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괜찮아, 그때가 시험이 가장 많아요. 어느 교회 가나 교회는 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가 가장 겸손해진 때이고, 내가 진짜 무릎 꿇지 않고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진심의 고백이 가장 우러러 나왔던 시간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게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반드시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영어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교회에는 늘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힌 바 되어 마구 내뱉는 말이 산불처럼 주체할 수 없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말이 그렇거든요. 교회에 소문이 나면은 그걸 무슨 수로 통제합니까? 무슨 수로 통제를 해요? 그런 경우도 목회하다 보면 있거든요. 어떤 소문이 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무슨 수로 통제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입을 통해서, 말의 실수를 통해서, 혹은 강팍함이나 악함을 통해서 산불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기능만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어요. 10절에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자라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오해 없으시면 저희 아버지 많이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인데, 하신 얘기하면 어릴 때 항상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뭐든지 최선을 다해갔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신기하죠?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목사는 목회로 말한다. 목회로.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면은 항상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를 좋아하시진 않거든요. 그럴 수는 없나 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지적하기도 하고,
너무 헌상 굵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머리가 왜 이렇게 짧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나이가 너무 젊다, 나이가 너무 많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쫓아가서 이 정도 나이면 적당하지 하고 제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구나. 목사는 뭐로 말하는 거예요? 목회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말씀, 기도, 예배,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 그걸로써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어릴 때 내가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정말 평생 나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게 진짜 요즘 정말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을 잘해야겠다. 왜 그런 부모님도 있잖아요. 아이고 넌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렇지 뭐.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이들은 뭐 반항이 한참 심할 때는 그런 말에 전혀 영향받는 것 같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그런 말이 한 사람의 삶에 대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냉정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그리스 시대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철저히 외모지상주의였어요, 옛날. 지금도 근데 그렇잖아요. 성형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멋있어야 되고, 또 피부도 좋아야 되고, 얼마나 외모를 많이 가꿔야 됩니까?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혹은 나의 삶의 중요한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해주었던 누군가의 말이, 그 말이 나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보혜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한 게 보혜사인데, 영어로는 카운슬러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상담해 주기도 하고, 변론해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자매님이 고통받고 계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지, 지금 실패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 나갑시다. 교회에서도요, 늘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다음 주면, 다음 달이면, 내년이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어떻게 될 거고. 그뿐입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도는 그 수많은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들었던 어떤 말을 통해 내 상황 자체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포기했을 만한 그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내가 길들였다고 안심하고 살고 있어도 잠깐만 긴장을 늦추면 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고, 마귀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가 긴장을 늦추면 아, 이때다 해가지고 또 다시 틈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건 하나 깨달았습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고 정말 저도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조금만 생각 없이 있으면은 아, 내 입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나도 어째라도 사로잡힐 수가 있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입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말을 못 하거든요. 동시에는 못 해요. 동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저주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하잖아요. 쫓아내기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는 거죠. 친구들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긴장하고 주의해야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내 입술을 거룩한 말, 선한 말, 축복, 찬양,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데 어디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틈이 있겠냐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루틴에서부터 특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을 비울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음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첫 절을 오늘도 여러 번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동시에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생각 없이 해가지고 경솔하게 해가지고 그만큼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혹시 말에 죄를 지으면은 나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앞에 쓰는 것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결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고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누구에겐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겐가 가르치고,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까지, 또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누구에겐가 내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전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대단한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모로서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경솔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로 무너지는 교회도 많아요. 실제로 무슨 큰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술이 통제되지 않아서 산불처럼 번지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신앙의 공동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부부 관계이건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이건 간에 우리는 말의 실수 혹은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뱉은 말로 인해서 누구에겐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명을 살린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루 종일 했는데, 나는 말로 누구에겐가 상처를 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나는 말로 누구에겐가 상처를 준 적이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기억나서 마음이 무거운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작 자기가 내뱉어서 누구한테 상처 준 말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들은 사람만 잘 기억해요. 들은 사람.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죽음에 다다른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위력이 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나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야, 그때는 나도 모르게 웃게 해서 한 말이야,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사명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시간 대적기도 하겠습니다. 조금만 내가 긴장을 늦추면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또 혈기가 일어나게 하고 남을 탓하게 하고 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흐르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이미 무너지고 이미 주님을 승리하셨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영, 악한 생각, 악한 시험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니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강팍하게 하고 혈기가 일어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남을 판단하게 하고 그 입을 통해 아버지 사람을 줄게 하는 더러운 말하는 악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 마귀는 이미 주님의 발 아래 짓밟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모든 관계마다 아버지, 부부마다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악한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병마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한 마음, 서로 원망하게 하는 마음, 교만케 하는 마음 일으키는 모든 악한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서로 저주하게 하는 악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권세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을 비우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갈 때 주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사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사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여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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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주님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태우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여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아트란타 한인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유독 저희 교회는 암으로 고통받고 또 수술과 또 키모와 여러 가지 치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은 주님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것을 태우시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치유하시고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이 방울방울 떨어져 생명이 되고 아버지여 소생시키시는 은혜로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사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신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당신의 귀한 아들, 귀한 딸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참소에 무너져 특별히 입을 통해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마귀의 앞자리 노릇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며 꼭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가득한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소생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이 임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님께 쓰임받으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그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